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을 갖다가 가리켜요. 구약성경, 이 성경이 기록된 바, 구약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구약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갖다가 교육하고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기 이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뿐만이,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쪽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지금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갖다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총명이 무뎌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왜 창조되어졌는지 그 창조 목적조차도 다 잊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과연 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음으로 해서 자신이 이러한 무수한 죄 때문에,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왜 만드셨습니까?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오직 죄악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다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갖다 성경의 모든 것을 갖다가 죄 아래 다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탄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그렇게 나오고 똑 닮았냐 이러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악 때문에 내 자신의 완악함과 내 자신의 강팍함과 내 자신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한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깨닫고 그 메시아께로, 그 구원자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자,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여기에서도 이제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셔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의 낙담을 해서 그의 실망을 해서 이제 그 엠마오로 이제 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여기 이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펴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세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기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책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을 갖다가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모세도 이제 그 구약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무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이 어떻게 보면은 다 선지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시편에서도 무수히 많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세세히 그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여기에서도 그 제자들을 갖다 앞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지,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신분은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 시대 그 나라는 어떠할 것인지, 또 이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메시아 시대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조목조목 세세하게 증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여기에서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갖다가 읽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것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렇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읽고 또 읽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아,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약 1600년, 길게는 뭐 20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약 2000여 년 전부터 이 성경이 꾸준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왔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약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야, 성경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쓸까? 야,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까? 야, 이 땅에 오는 메시아의 사회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앉아서 모여가지고 토의를 해갖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약 2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 있었는 전에, 그 쓰여진 장소도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초목에서, 이와 같이 쓰여진 그 장소도 각기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이와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이것을 갖다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지식과 그 생활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그와 같이 이 성경을 갖다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영적 가늠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이 자기 법피하고 그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이 기타 등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5장.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지혜, 또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나,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봄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갖다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 마치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이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방,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헤아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부딪히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갖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원수로 하여금 왜 저렇게 행하도록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그리고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물시와 멸시, 다른 사람의 어떤 비탄과 판단, 이런 조롱,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고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갖다가 쏟아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을 갖다가 얻으면서 이와 같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어리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궁질이나 핍박, 추위 등을 갖다가 만날 때, 또 어떤 원수가 나를 갖다가 대적을 하고 무시로 멸시를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할 때,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렇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권세도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네 인생에게 있어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세요. 그리고 또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대단히 짧고 또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인생을 가리켜서 저 아침 안개와 같이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순간순간 당하는 환난 고통, 다른 사람을 비판, 헤아림, 어떤 다른 사람의 정죄, 다른 사람 무시, 멸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진 그런 목적인 것이에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 것을 먹을 수, 위에서는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는 인내와 안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바울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그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원수가 된 우리를 갖다가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아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를 본받아. 저쪽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2장 2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어떠하신 분이니까 본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피조물이냐, 마치 벌레와도 같은 자들이라고 해서 마치 지렁이와도 같은 그런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형체를 같이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심에도 부족하신 그러한 분께서 그런데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 예수님의 이러한 헌신, 이러한 희생을 갖다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뜻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서로 다투는 것과 대조가 된다고 하는, 또 어떤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위하는 이런 마음들과 대조가 된다고 하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서로 막 자기 자신을 높이고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지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헤아리게 돼. 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멸시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갖고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은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데 서로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오직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려하는 삶, 오직 다른 사람을 갖다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삶, 다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서로 뜻이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갖다가 우리 이 바울이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기에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란된 어떤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찢어 발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 마음과 한 입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막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갖다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말과 행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과 행위는 다른 사람들 갖다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 행위의 그 모든 것을 말과 행위를 갖다가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까지도 입까지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를 갖다가 위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갖다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서로 치고 받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러한 분란 가운데서, 그러한 원수됨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아끼는 마음, 상대를 갖다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를 갖다가 받는,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 가지고 또 그러한 행실,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나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돌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준 아주 중요한 이렇게 호칭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 성부 하나님을 갖다가 호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호칭으로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호칭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